주변 분들하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이렇게 자그맣게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좀 더 힘있게, 또 강하게 우리 좀 선포 서로 하듯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여러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성문법처럼 여겼던 이 모세의 율법만을 신봉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동조할 수도 없었고 동의도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사두개파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 7이 있는데 맏형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생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결국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모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죠.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질문이죠. 논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의외로 대답을 합니다. 부활을 한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쇠약해지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방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활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갇혀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공간에 갇혀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내 몸이 막 분신돼 가지고 미국에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미국에도 계시고 우리 한국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도 있을까요? 다 있죠. 어느 곳에든지 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부활을 보는 관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을 들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고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또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끝도 없는 지루함이나 시간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흐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원성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것이 부활인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사실이고 부활은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쁘게 지음 받았잖아요. 예. 본인이 예쁘지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셔야. 예. 거울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 아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 이렇게 거울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작품이다 이런 생각 할 때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목맞춤하게 잘 만들어 놨을까? 응?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응?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셔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어? 우리 자녀들이 가끔 막 힘들고 어려우면 사춘기 때 왜 날 낳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은, 예, 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우리 애들 얘기가 아닌데. 예,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태초부터 있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뱀이 하와에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게끔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참 안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지요. 원죄의 근본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게 원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 자신에게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존재의 이유를 두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관계가 깨졌어. 관계가 깨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짐으로 무엇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모두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끝까지 살 거야. 예. 그렇게 말하는 분도 100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죽어서 또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을 의미하는데, 어떤 회복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싹신 사망이, 이 죽음이 동작하지 못하고
부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그만큼 소중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자 하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 들 수 있겠잖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부활 이전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전히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한계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한계에 계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시간적 개념에 갇혀져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역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한 시간대에만 머물러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적으로는 전 세대적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 세대의 모든 세대에 걸쳐져 있고 모든 공간에 걸쳐져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만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애용의 성도님 이렇게 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목회자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오시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80평생 이상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이렇게 동네 가깝게 계셨지만 계기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신 걸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인식하게 되면 우리 예용의 성도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옥산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온 우주와 온 역사와 시간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시간이다. 시간 아끼는 것도 물질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 허투루 쓰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서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니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쇠약해져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소리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따라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음조차 끝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도 그 생명 안에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